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창세기 45장 16절부터 말씀 우리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하사니 그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데리고 너희 아버지를 모시러 오라. 또 너희의 기부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들을 할 때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신랑이의 집에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만나게 여인에게는 아버지에게 집에서 드린 주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애굽의 그들의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살면서 나쁜 소식을 들 때가 많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가입된 카톡에서 우리 KBS 공영방송에서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힌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은 그런 분들이 몇 단톡에다가 그 시청하라고 보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진보 진영에서 당선됐을 때는 보수 정부에서 보수 진영에서 또 반대로 보수 진영이 당선됐을 때는 진보 진영에서 각각 부정선거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되었을 때 그 당시 이제 보수 정당에서 이거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래서 다시 수개표를 요구하고 그래서 그대로 이제 사실은 수개표를 실시해봤지만 결과는 여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과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관련됐다. 미군들이 그들을 잡아갔다.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미군에서는 우리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밝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정말 그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믿고 싶은 것을 더 많이 듣고 믿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 단톡에다가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봤습니다. 부정선거의 진실이 어떤지 잘 알게 돼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좀 날씨가 안 좋아서 이제 2월달 이렇게 추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이제는 이번 주 이제 되면 이제 돌아오는 주는
날씨가 따뜻해지고 목요일부터는 10도가 넘는 제고온도가 되는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에 보면 요셉에 관련된 진실이 드디어 드러났고 그에 따라 성들의 죄악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형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단죄가 필요했을 텐데 오늘 말씀 보면 그것이 놀랍게도 기쁜 소식으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처럼 무자비하게 다루었던 동생,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았던 동생이 지금 자기들 앞에 총리로 서 있는 현실 앞에서 형들이 얼마나 간단히 서늘했을까요? 온몸이 어려부터 옴싹달싹 못하던 그 형들에게 들려온 요셉의 음성, 놀랍게도 온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난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애굽에서 판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지금까지 형들에 의해서 되어진 자기 일이 생명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말로 형들을 위로합니다. 형들에 팔리고 이태 노예로 처자란 아픔을 견디면서 젊음을 다 써버린 그의 가슴이 어쩌면 그렇게 상처 하나 없이 건강한 인격으로 성숙할 수 있었던가요? 물론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당연히 있었겠죠. 인간의 비극적인 차원을 하나님의 차원으로 높여주는 사람만이 상처를 싣고 평화의 소망으로 가득 찬 가슴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요셉은 2절처럼 바로의 궁정에서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요셉이 총리입니다. 총리가 이렇게 운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왕과 대신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야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알아본 결과는 형제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 왕과 애굽의 대신들은 형들의 나쁜 일에 대해서는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 그 얘기 들었으면 형들을 어떤 눈으로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을 만났다는 그 얘기만 들려지고 그래서 저들은 자기 일처럼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요셉을 불러서 진심으로 축하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파격적인 말을 합니다. 아버지와 식구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라. 가장 좋은 땅을 주고 기름진 것을 먹고 살게 해주겠다. 가족들이 타고 올 수 있도록 여러 대의 마차를 가지고 가라. 가장 좋은 땅이 그대들의 것일 것이고 갖고 있는 세간들 너의 기구를 아끼지 말고 거기 밀어두지 말고 버리고 와라.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신임을 받았으면 이런 파격적인 대우를 해준다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서 신임을 받고 있습니까? 왕의 깊은 대례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고마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라면 전하 황공무지로소이다 성문이 하해와 같습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요셉은 바로왕에 들려준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저들은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요셉은 왕의 명령대로 수레를 주었고 다른 것도 주었습니다. 새 옷, 나들이 옷을 주었고
아버지를 순하기 10마리의 애굽 진품들을 가득 실어 보냈습니다. 안나기 10마리에는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올 때 필요한 그 곡식과 빵과 먹거리들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서로 다투지 말라 당부했습니다. 이제 과거 일들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가지고 형제의 의를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했으니 과거를 문제 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요셉함과 요셉의 사랑의 피해를 입은 형제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마 가면서 꿈인지 생시인지 자기들의 살을 꼬집어 보기도 했을 겁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들이 마구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께서 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가족들은 얼마나 좋아할까? 그러니 가슴이 설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수레를 타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자마자 저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 기쁜 소식을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또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어요. 22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뉴스인데 게다가 총리까지 되었다니 그리고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요? 이 말을 듣고 야곱은 정신이 나가듯이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없었죠. 야, 지금 너희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 늙은 아비를 놀리는 거냐? 왜 뚝단지 같은 소리냐? 믿지 못하시는 아버지께 저들은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들려주고 물론 자기들이 했던 잘못은 쏙 빼고요. 마차들과 선물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정말이나 말이냐? 요셉이 살아있다고 뭐 총리가 되었다고? 그렇구나. 정말인 것 같구나.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지만 죽기 전에 그 애를 봐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조카도다. 만족한 상태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야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전해들은 자식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요즘 우리는 흉흉한 시대에 살고 있어 우울한 소식을 계속 듣고 있지만 보면은 나아가 성경 전체는 신나는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역전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야말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이렇게 연달아서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고 또 전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이러한 소식은 과연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사랑받게 된 것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 형들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저들 대단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렇게 가난한 소시민들이었기 때문에 왕과 대신들을 알 수도 없는, 만날 수도 없는 그들의 은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더군다나 저들 요셉을 그렇게 억울하게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아버지를 22년간 얼마나 마음고생을 시켰습니까? 그러니 생각해보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요셉에게 말할 조차 없죠. 그러니 저들은 책망과 비난과 벌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저들이 모두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들이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뉘우쳤고 아버지와 동생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법적으로 따진다면 저들은 벌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자들이 되었다니 한마디로 그것은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저들을 마음 깊이 저들을 마음 깊이 용서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셉은 누구입니까?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을 부여잡고 조상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생명을 구원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요셉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들은 왕과 대신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까지 사랑받는 사람들, 기쁨을 입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왕과 대신들이 요셉을 무척 아끼고 좋아했을 뿐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도 요셉을 존경하고 고마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요셉이 애굽에서 큰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아니었다면 그 심한 흉년으로 저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성령에 감동된 요셉이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니 어찌 귀하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저들은 요셉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었을 텐데 마침 요셉의 형들이 나타났으니 이것이 저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고, 그리고 바로와 대신들은 요셉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들도 그 가족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을 사랑하니 요셉의 형들도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진정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백성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랑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과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혹시 요셉의 형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요셉의 형들 같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을 떠나서 제 길을 행하며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각기 제 길로 갔던 제 고집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살던 이들이 아니었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손을 딱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따르겠고 그 이상은 주님 말씀 못 따르겠습니다. 외면하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외면하고 주님의 사명에 주신 사명에 불순종했던 것은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죄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담당시켜 주님 앞에 예수님이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기쁜 소식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동안 요셉의 형들은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애가 탔었겠습니까?
무엇보다 요셉에게 너무나 큰 죄를 범했는데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요셉의 딱 나타나니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니까 여기다 죽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의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용서해 줍니다. 평생 지고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갈 죄짐을 벗을 수 있게 되었고 정말 너무나 기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찬송과 감사로 그들 마음에 가득 찰 수 있게 되었죠. 온통 요셉 이야기뿐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셉의 공로로 그렇게 그들이 용서받게 되었지만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들은 용서받고 사랑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5년이나 더 남은 흉년도 조금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을 맞이할 것이 많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 풍년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풍년 속에서도 흉년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흉년 속에서도 풍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만히 헤아려보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 우리 대광중학교에서 이제 조수과학 세들 때 각 반대로 이제 찬양 부르는 게 있었는데 그때 우리 반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429장이었습니다. 세상 풍파 약한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같이 해보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나 받은 거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어보세요. 헤아려보세요.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한가지 좋지 못한 일이 있으면 그 자꾸 울고 짜면서 엄마하고 불평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말로 할 수 없죠.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악 중에서 구속의 은총을 받은 이 감격이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얼매인 줄을 끊어버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때로는 몹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게도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계속 불편한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또 하나의 병이 돼서 우리의 육체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정신은 물론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 형제들 풀할 것이 없습니다. 고급술에다가 진귀한 보물을 가득 싣고 많은 양식을 가득 싣고 그것만 봐도 배가 부를 정도죠.
그리고 볼모로 잡혀 있었던 시몬, 아이고 너 시몬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시몬도 풀려나고 같이 갈 수 있게 되었고요. 베냐민 또 잔을 훔친 죄로 이제는 베냐민 애굽에서 종살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역시 같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요셉이 살아있다니, 총리가 된 요셉이 내 동생이라니, 이 복음을 가지고 그가 나를 용서해 주었다니, 이 복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 길, 먼 길이지만 먼 길인지 모르고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갔을 겁니다.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갈 때는 다리 무겁게 무거운 가슴을 안고 걸어갔는데 집에 올 때 이렇게 고급 수레를 타고 얼마나 편안하게 가고 있는지,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서 근심 중에 자식을 기다리고 있던 야곱에게, 그리고 그가 둘러싼 그 가족들에게 전해줍니다. 야곱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복음입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죠. 이상하게도 너무나 기쁜 소식은 잘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어땠는가요? 마리아 전해주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믿었나요? 믿지 못했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라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심지어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해 봤는데 그래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고마운 것은 성으로 저들은 불신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침내 믿는 자들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제자, 사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마침내 믿게 되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죠. 보이는 증거들이. 만약 야곱이 그걸 믿지 못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애굽으로 못 내려갈 겁니다. 또 하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동생 베냐민의 입을 막고 이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이 평생 슬픈 마음을 안고 지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도 힘든 속에서 죽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믿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물론 아버지와 온 가족들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전해야 할 기쁜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 소식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예수님은 여러 면에서 비슷해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요셉도 그렇고 예수님도 배척을 받고 팔렸습니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이 말이죠. 요셉은 은 20에 팔렸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요셉이나 예수님이나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모두 시험을 받았지만 그러나 모두 승리했습니다. 요셉이나 예수님은 죄 없이 고난을 당했지만 요셉은 노예가 된 건 물론이고 4, 5년 동안 감옥 생활까지 했고 우리 예수님은 죄 없이 시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죠. 다섯째, 요셉이 감옥을 벗어나서 총리 대신이 된 것처럼 주님께서도 무덤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나 예수님 모두 용서했습니다. 예수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한편 강도에게 낙원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셉이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라는 거죠.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알프레드 테니슨이 있는데 이분은 영국의 개관시인인데요. 천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아름다운 언어로 찬양한 시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골길을 걷다가 행복한 얼굴이라는 중년 부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무슨 좋은 소식인가 보죠? 그러자 미소를 띠며 이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한 가지 소식밖에 모른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때 이 테니슨이 말했습니다. 부인, 그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부인, 그것은 오래된 소식이자 새로운 소식이며 정말 좋은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면,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이 살아있던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야곱에게 생기가 났잖아요. 생기가. 조카다. 나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죽어내실 때 우리는 생기가 나고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신 주님 때문에 미래의 불안과 죽음과 어둠과 사망 권세를 떨쳐버리고 미움과 증오를 떨쳐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흉흉하고 어둡고 슬프고 괴로울지라도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의 날 밖에 있을 때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더욱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더욱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버무라트 리차드 버무라트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수상기가 있고 그 위에는 아름다운 꽃이 담긴 화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수상기에서는 끔찍한 잔혹한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벌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감옥에 있을 때 그 텔레비전 수상기를 보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위에는 화병을 보았습니다. 꽃을 보았습니다. 시아름의 꽃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모진 감옥에서도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그 마음으로 그 간직한 것을 알고 이것을 우리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풀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 귀한 소식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